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무리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만일 초막절 끝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마지막 날에 성회가 열리고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새 예수님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음행한 여인이 붙잡히면 돌로 쳐 죽임당하는 것은 율법 규정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약혼한 처녀의 음행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의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엄격한 규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저들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에 주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이미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몸을 굽혀 땅에 서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동에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과연 뭐 하셨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르메니아로 된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저들의 제목을 쓰셨고 저들이 예수님이 쓰신 자신의 제목을 보았다라고 그 설명 구절이 덧붙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간다는 이 대원칙 안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구원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략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궁금증 가지지 마시고 단지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신 이유는 지금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많은 유대인 무리가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생각하고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이런 흥분한 분위기를 예수님 뭔가 땅에 쓰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안정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재차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다시 앉아 허리를 굽히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아시고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가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참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고발 내용을 찾고자 음행 중에 있던 여자를 붙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이라 말씀하시면, 아니 당신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당신의 가르침과 지금 하는 말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것이고, 또 당시 로마 실정법에서 총독만이 관할 지역의 사람들의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로마법을 어기고 당신이 죽이라 명했으니 로마법에 고발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또 만일 살리라 말씀하시면 당신은 율법 규정을 어기고 율법의 파괴자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의 답변을 하더라도 저들은 빌미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지금 음행하다가 붙잡혀 와서 사람들 사이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정죄받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건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의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며 성불한 유대인의 분위기를 가라앉히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율법 규정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너희 중에 이 여자를 돌로 칠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죄 없는 자는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했던 유대인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인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용인하셨다면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많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우리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서로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 마땅히 정죄받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이해하는 율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정죄와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저들 가운데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죄 없는 자가 없다는 말씀임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와 심판 대신에 긍휼과 자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어떤 이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이들의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행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나는 과연 완전합니까? 나는 허물과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야고보 장로도 같은 취지의 말을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청년 공동체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이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있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한마디 권면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조심스럽게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그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정죄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징계권의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개인적인 정죄 비난 삼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주신 이 징계권을 통해서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현장을 떠나갔지만 그렇다고 저들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 바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용서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것은 7 곱하기 70이 아니라 계속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이 행동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인식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실제로 용서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도 한 번쯤 다 해보셨죠? 그 미워하면 먼저 내가 해를 입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찌르기 이전에 나를 먼저 찌르기 때문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은 내게 먼저 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또 속에서 끌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미움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래 악한 영이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찔리지 않습니다. 용서는 결국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서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내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인이 회개를 통하여 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관심이고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돌아서서 제가 이런다더라 하고 막 비난하고 떠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네가 1대1로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권고하라.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생각에 동의하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너의 말이 옳다는 것을 그들의 말로 확정해라. 권면해라. 그러다 말을 안 들으면 거의 공동체, 청년부로 말하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청년부 안에서 우리 임원들이 같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그에게 공식적으로 권면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징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과정을 왜 거칩니까?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계속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리고 징계도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를 내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권면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도 포기하지 말고 그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섬겨라, 도와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분위기 안에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큰 슬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나타나는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관없다,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의 어려움이 있는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알아서 해라 방관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려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자라는 이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의 신앙으로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데요. 제가 이 얘기 절개하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사자에게 잡히는 사슴, 얼룩말, 이 누 이런 모습을 보면요, 물이 지어 있는 곳에는 사자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꼭 잘났다고 혼자 물이 떨어져서 혼자 그냥 쫄래쫄래 다니면서 잘난 체하고 이런 곳을 딱 대상으로 잡아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무리에게 달라들면 사자도 위험해요. 한꺼번에 반격하면은. 그래서 물 위에서 떨어져 다니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묶고 있으면 사탄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 혼자 괜찮다, 나 뭐 같이 교제 안 해도 된다, 혼자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이 공격 대상인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정말 아픔을 같이 나누고 정말 위하여 기도해주고 모두 다 같은 바른 신앙으로 성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복음의율이 3%, 아마 그 미칠 거예요. 중고등부 청소년부는 1%에 불과합니다. 이건 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선교 대상 국가 아닙니까? 청년부의 복음률이 3% 미치고, 중고등부가 1%밖에 안 된다면 이렇게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청년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지만 사랑함으로 섬기는 청년 공동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먼저겠지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섬김이 없는데 바깥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성결 가지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같이 믿음에 자라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사랑을 흘려보내라,
서로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라. 이 세 가지를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큰 이익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이 앞에 있음을 아시면서도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이 주간 금요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십니다.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서로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는, 그래서 세워가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말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어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 복음의 3%도 안 되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고 계시는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청년 공동체 아버지 우리가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자였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서로 용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움은 우리를 찌르며 우리를 상해하며 우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용서를 통하여서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닮아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영적인 다시 아버지 회복과 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믿음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남의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으로 세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찾고 계신데 우리나라 깊게 청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쓰임받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믿음의 사람 일으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나라 민족의 일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이 아버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주의 음성으로 각인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도 서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서를 그래서 사랑을 흘려보낸 우리가 되게 하시며 서로 붙들어주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섬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며 챙겨주고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찾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영적 승리를 노래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새벽 이슬 같은 모든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